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됩시다. 그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겨울, 긴 겨울의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또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또 시작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마음과 우리 삶도 주님 안에서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되면 아이들은 이제 개학을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또 모임들을 더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들이 있고 좀 움틀거리고 정말 새로운 또 이제 싹을 내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이제 달이 시작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점점 더 이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맛있는 걸 먹고 이 세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요. 뭐 이 세상에서 누린다는 게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가 온전히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문화들을 잘 즐겁게 선용하고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속에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함께 오늘과 또 다음 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이 세상으로 그냥 흘러보내든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고 그 사명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월에 대한 속담이 참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시간은 손살같이 흐른다. 시간은 돈이다. 세월이 약이다. 오늘은 오직 한 번만 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상처를 내듯 그렇게 시간이 치유한다.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 로댕. 시간은 신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독일 속담. 낚시질할 때가 있고 금을 말릴 때가 있다. 중국 속담이고요. 시간은 빠르게 앞으로 굴러가며 더불어 우리도 굴러가게 한다. 이것은 라틴 속담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뭐냐면 시간은 지금 흘러간다는 것이고 지나간 시간이 되돌아올 수가 없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이렇게 그 안에 거하는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과 시간의 관계는 동전과 양면처럼 시간이라는 모터를 달고 세월은 앞으로 전진합니다. 후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세월을 우리가 지나간 것을 잡을 수도 없고요. 또한 오는 세월을 거절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의 시간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났다. 서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계속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못 느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 예를 들면 제자들 보면 와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 부교육자로 섬긴 것이 25년 전이거든요. 25년 전. 이제 그때 가르친 고2 학생들 생각해 보면요.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43살. 엄청 그렇게 따져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참 저도 어렸었고 우리 제자들도 어렸구나.
근데 이제 이미 뭐 저보다 먼저 또 아이 낳은 제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제 어린 또 제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뭐 결혼하는 소식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대로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대로 잘 했는가? 참 그 질문을 하면요. 저도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주님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 안다고 뭐 회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할 때 하나의 그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의 그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주목했던 것이 뭐 다이애나, 아데미, 그 신전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었고요. 풍성한 물질과 자원으로 그들은 여유를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감각적인 그 죄악에 만연되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덕적 기준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고 끝없는 육신의 그 욕망을 그렇게 실천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그 질병들이 더 이상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의 도시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중에도 이방 사람들이 이제 개종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에베소의 그 문화와 그런 사상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그 시간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그 시간들을 뺏긴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 얘기하지만 그 모임 할 때만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고 흩어지면 또 세상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정말 우리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 시간들이 이 세상에서 뭐 놀고 먹고 재밌게 즐겁게 사용하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은 세월을 아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또 다음 주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4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세월을 아끼는 정말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앞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행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다. 이제 어두움 속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시간적인 개념. 그러므로 너희의 이 시간들도 지혜 있는 자 같은 그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것인가? 항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항상 그 중심의 질문을 가지고 항상 우리 앞 계획들을 온전히 계획해 나아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멋지게 그 계획들을 실현해 나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계획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중심된 계획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된 그 시간의 계획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만족하면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 중심의 그 기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있느냐 없느냐가 뒤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해내는 차이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지혜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고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이 세상 속에 죄악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이름을 예정하시사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시간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 사용됐던 그 죄악의 용도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항상 살펴보라. 그래서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주의하여 자세히 행할 방법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항상 이제 과거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년에 그런 라떼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항상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학생 생활을 했고 학생회를 인도했고 정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질문하면 온전히 대답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현재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고 현재의 영양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딱 단절되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받고 또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이제 끊어내야 되는 그 작업이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항상 하나님 중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되어서 그 시간들을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아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도 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회개하고 실패는 반성하고 나머지는 있는 것이다. 현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충실하라. 필수는 기도와 말씀이다.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라. 천국이라는 본향을 소망하며 상급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계속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요, 과거에 내가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날마다 또 똑같은 회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한 번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그 심령 회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꾸 그냥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것 같이 성령님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천국이고 하나님 주실 상급임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멈춰서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을 찾자. 그 방향이 정해졌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열심으로 달려가자.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멈춰서는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멈춰서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항상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항상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수들 보면 다 그래요. 어떤 섣불리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더라도요, 항상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뜻보다도 자기의 선택이 먼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항상 그 인생 자체가 넘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복강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정말 그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요, 쉽게 포기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씨름에 손을 놓지 않고 기도에 그 손을 놓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서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칭하셨죠. 그렇습니다. 항상 멈춰서는 법, 그것이 먼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쩔 땐 너무나 급하고 정말 빨리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또 항상 주변에서 부추깁니다. 왜 아직도 결정 안 했어? 빨리 해야 돼. 그렇게 부추기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정말 그 멈춤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졌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의 방해와 어떤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고하다면 그 뜻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먼저 세월을 아끼라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영어를 보면 기회를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들을 도로 사서 활용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회를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시간들을 잘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왜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요, 죄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문화들이 그 자체가 악하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실 과거 시대 때는 영지주의들이 있어서 그런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은 다 악하고 우리 영혼만 선하다, 그렇게 이원론적인 분리를 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문화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시간도 그렇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런 문화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탄은 그 문화들과 이 세상의 또 언론과 그 매체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세상의 그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시간들을 사탄은 점점 더 우리의 시간을 뺏고 갉아먹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때 깨워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데 평소 때도 제가 잘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확실히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자. 아멘. 사실 우리가 행동하는 게 행동의 기준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도 항상 내가 가장 귀하고 그 중심되는 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그 가치관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시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그 가치관이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질을 많이 이렇게 쌓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중심이 되고 내 행복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정말 그 가치관에서 움직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돈이 그 가치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의 직장과 그 사업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쓸 것이고, 그래서 이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직장을 더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까,
또 이런 문화들과 저는 취미들도 내 일을,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초점과 중심들이 돈과 내 행복에 머물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그 가치관의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집을 구할 때도 앞에 공원이 있어서 좀 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먼저 살펴보겠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이 머릿속에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중심인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뭐 좋은 서울대를 가고 어떻게 하면 그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자기의 삶은 없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또 가치관을 가진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항상 그 내 신앙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원론적인 이제 말이지만 이게 참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가치관에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의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움직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예배가 그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더 교회와 가까워져야 되겠고, 정말 믿음 생활하는 정말 그 신앙에 정말 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뒷받침되기를 소원하고 그 중심으로 행동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뭐 직장을 정하고 사업을 할 때에도 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아예 그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제한되고 다른 사람들의 더 유익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예배가 중심되어서 과감히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자들, 그 예배가 중심될 때 그 가치관이 그 삶을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뻐하실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것이 가치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판단들과 선택을 할 때에도 다른 더 좋은 제안과 선택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중심되는 그 영광에 정말 그 가치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중심되고 교회가 중심되고 하나님 중심되어서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예배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시간을 아끼는 첫 번째 귀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시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미루지 말자.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미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일이 없는 오늘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명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겠고, 믿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주 과거의 명절 때 이제 성도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급하게 이제 해남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아주 베테랑 운전사이신데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운전해서 이제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해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안개가 이렇게 확 끼는데요. 이 언제 낀지도 모르게 꽉 끼어버렸는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 바로 앞에 이렇게 불을 비춰도 그 앞에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위험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하얀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들을 비춰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도로 안으로 한 라인이 아니라 그 중간으로 이렇게 가서 갈 정도로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지나가는데 너무나 사실은 두렵죠. 목회자이고 하지만 와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이 장로님이 참 이제 대단해 보였는데 근데 또 어느 시간이 딱 지나가는데 또 어느 순간 또 안개가 거쳐져 버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와 우리 인생도 이와 같구나.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오는 것처럼 항상 내일을 계획하지만 오늘 하나님 당장 부르시면 그 내일이 우리 인생 이 세상 속에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어떤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임종 직전이 있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제 딸 성도님이죠 전화가 왔어요. 아 지금은 조금 이제 아버지가 좀 괜찮아지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날 와서 복음을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부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 전날 저녁 때 전했으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조차도 이제 박탈당한 것이지요. 참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나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날 저녁 때 그냥 불러서 복음을 전했으면 됐을 텐데 나도 또 주장을 했어야 됐을 텐데 항상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저를 불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날 또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볼 때 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는 어떤 예고하지 않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내 삶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 마지막 호흡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주인이 종들을 놓고 타국에 나아가는데 달란트를 맡겨놨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언제 오겠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간 것이지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언제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최선을 다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말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지 알면요 더 우리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 앞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게 자체가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도 아무도 몰라요. 이단들은 언제든지 얘기하겠죠. 하지만 주님 자신도 모르신다 말씀하셨고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마지막 때를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호흡도 언제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날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멈춰서다, 올스톱.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을 찾자. 세 번째, 그 방향이 정해졌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열정으로 달려가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자. 두 번째, 계약한 대로 실천하고 미루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아직도 내 욕구와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중심의 그 시간을 여러분들 확보하기를 원하고요. 미루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의 시간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헛된 것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시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늘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